오늘은 로마서의 꽃이다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 8장 말씀 중에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8장의 마지막이기에 8장 전체를 다루면서 마지막 단락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앞서 첫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8장은 로마서의 꽃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8장 말씀은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다 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왜 8장이 특별할까요? 왜 다른 말씀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이제껏 살펴왔던 그 모든 로마서 말씀에 거기서 드러났던 우리들이 처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푸는 열쇠이자 최종 정리와 같은 말씀이 오늘 이 8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에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며 장차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1장에서 3장에 우리를 향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8장 1절과 2절 첫 시작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1절과 2절은 로마서가 첫 번째로 제시했던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로마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8장 1절과 2절에서 그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도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2절을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올가매던, 뗄래야 뗄 수 없고 해결해야 해결할 수 없던 그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놓여 있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며 정죄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 그것의 해답은 나 자신이나 어떤 다른 것에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는 여기에 그 해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청년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올가매고 내 인생을 끝없는 방탕과 허무와 어둠으로 몰아가고 허비하게 만들던 그 죄를 끊어내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미 예수님을 믿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처럼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무조건 끌려다닐 그런 인생이 아닌 겁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다거나 또한 낭망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먹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를 더럽고 추악한 죄인처럼 여기며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이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사랑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히려 힘들 때 더욱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새 힘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와 그 해답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2절의 성경 구절로 첫 번째 문제를 깔끔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나타났던 구원받았음에도 연약한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나타난 두 번째 문제였죠. 특히 6장과 7장에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걸 다 경험하고 있죠. 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바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장차 새 육신을 입게 되는 그때까지, 그때 바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나의 육신에 죄의 연약함이 계속 따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구원받았음에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8장 12절부터 본문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서두인 12절, 13절에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은 여전히 죄 앞에서 연약하기에 시시때때로 내 마음과 생각에 죄의 충동들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아니라 음란과 쾌락과 방탕을 따라가도록,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달콤함을 느끼고 거기에 끌림을 느껴서 그것을 쫓아 살도록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육신이 일으키는 대로 그 죄의 충동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13절에서 말씀하길 우리가 죄의 충동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또다시 죄로 뛰어드는 꼴과 같은 겁니다. 내가 그 더럽던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뛰어들어 내 영혼을 다시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연결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다시 끊어지게 만들어 결국은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유했고 만족했고 기뻐했었습니까? 계속되는 공허와 허무함에 시달리며 방향 잃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듯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며 내 존재와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게 되었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내가 그 어둠으로 뛰어들어가겠다. 또다시 그 허무와 방탕의 쳇바퀴로 내 스스로가 들어가겠다. 그것만큼 끔찍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육신이 일으키는 죄의 충동을 그저 자연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따라 살면 그 끔찍한 죄의 굴레로 또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닌 겁니다. 충동을 따라 사는 순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한순간에 상실해버리게 되고 또다시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었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어 그 변화받고 기뻐하고 만족하던 그 모습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뻐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찾아온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또다시 예전처럼 마치 믿음 없던 그때처럼 죄의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삶이 행복하냐?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예수 믿을 때보다 더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목말라 하는 겁니다. 또다시 그 공허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줄 알지만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 너희 연약한 육신이 일으키는 죄의 충동대로 따라 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또다시 죄의 굴레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후반부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노력만으로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죄의 충동을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 해야지. 이젠 끊어야지. 이젠 달라져야지.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충동들,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이겨내라고 하시느냐? 바로 내 안에 보내주신, 부어주신 바로 그분,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로마서 말씀, 이 8장의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로 보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이후로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가장 첫 번째로 도우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보시고, 없는 분들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13절부터 너희 육신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 이겨라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곧바로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말씀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는데요, 그 역사하심이 딴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삼으신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처음에 의외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 이기느냐를 설명해야 되면 성령이 가진 어떤 능력과 특별함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은 왜 제일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걸까?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 이유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는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알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냐? 끝없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모여서 자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자녀 자랑입니다. 자기 자녀가 결국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자녀 칭찬하거든요. 근데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엔 내 자녀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공통점인 겁니다. 분명 삼자가 보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아이는 그렇게 이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모습을 가진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한테는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보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제 애를 놓고 키워보면서 그게 뭔지를 체감한 겁니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모두 다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한테는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보입니다. 또 그 아이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애가, 내 자녀가 뭔가 특출나고 뭔가 뛰어나고 막 머리가 똑똑하고 영재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 자녀라는 존재만으로 내 아이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아이인 겁니다. 때로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물론 그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격해지긴 하지만 그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아이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나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이, 왜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세우셨느냐?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끝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각자 육신에서 오는 그 죄의 충동들을 이겨내려고 다 노력합니다. 노력 안 하는 청년들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청년이면요, 합니다. 본능적으로 해요. 본능적으로 내가 내 행동이 잘못됐고 또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가 가진 특권이에요. 본능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도 하고요, 큐티도 하고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나름 결단과 노력들도 합니다. 우리 앞에 로마서 말씀에서도 죄를 이겨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팁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이겨낼 때보다 오히려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더 많은 게 우리들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난 안 되는갑다. 나는 글렀나 보다. 실패와 좌절이 내 마음속에 몰려들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내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넌 임마 그것도 못해? 내가 너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거 하나 못 이겨내? 네가 성도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며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사랑과 같은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버리시는 겁니다. 너의 연약함과 한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 나는 그런 너 연약함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너의 아빠고 너의 엄마야. 아무리 너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연약해도 괜찮아.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제일 소중한 존재고 나는 너를 끝없이 사랑한단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은 이 안에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어떤 이론이나 방법을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로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는데 또다시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건 아닌가. 우리에겐 그런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우리를 자녀로 딱 삼으신 그 이후부터 우리를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든든히 받쳐주시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뒤에서 계속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죄 앞에 깨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변함없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따뜻하게 항상 품어주시기에 우리는 절망치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 결단 의지를 나타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이 연약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주를 저주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자책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너 왜 그랬어? 내 모를 줄 알았어? 라며 정죄하고 책망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품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사도로서 사역을 해나가죠. 여러분, 그 이후로는 죄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더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알기에, 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서 늘 변함없이 든든히 나를 감싸고 지켜주시고 있음을 알기에 그는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담대하며 또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해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연약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쓰러진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최종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보고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죄로 인한 육신의 연약함들, 그로 파생되는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뭘로 이기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끝없고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 앞에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받쳐주시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38절과 39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나에게 부어졌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로 맺어졌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 어떤 영향이 미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 앞에 무너지고 끝없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또 어느 순간 죄에 넘어져서 허우적대며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변함없고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사랑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받쳐주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응원하시며 변함없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힘주시며 결국 반드시 그 죄로부터 승리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모든 연약함을 승리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로부터 다 끊어내고 하나님 따라 새롭게 살아가고 싶지만, 회복하고 싶지만 주님, 그게 잘 안 됩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해답은 하나님 그 죄를 부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나를 잠기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나를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흔들리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태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죄로부터 싸워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사단이 주는 하나님 유혹의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